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장 19절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가 주시는 모성의 특징, 이런 제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연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둥이 같은 개도 일단 새끼를 낳게 되면 앙칼진 어미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 누가 새끼를 해코지할까봐 사전에 방지하려는 모성 본능일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자라 불림을 받던 사람의 경우이겠습니까? 아버지는 가정을 지켜주면 어머니는 그 속의 자녀를 지킵니다. 저희 어머니가 1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절반은 실패하고 남은 6남매에 이어서 그려 하셨는지 몰라도 병이 나면 유별나게 간병을 하셨습니다. 가슴에 못 박고 떠난 자녀들을 생각하셨으면 병이든 자식들의 자리에 병을 털고 일어날 때까지 잠시도 병상을 떠나지 않고 간병하시곤 했습니다. 가히 헌신적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은 발로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아온 우리 6남매는 막상 어머니 병상에 누우시자 고적해서 하루 이틀 간병을 하다가 이벽에 전편을 대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언젠가 형님 한 분이 때늦은 장질 부사에 걸려 입원을 하자 아내 되는 그 형수는 병에 걸릴까봐 가까이 가기를 그리하였지만 반백의 어머니는 구부러진 허리를 펼 사이도 없이 정성껏 온갖 병수발을 다 들면서 간병하기를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같은 여성이지만 이것이 아내와 어머니 차이가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성적인 아내의 사랑이 모성 본래의 어머니의 사랑과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의 경험은 모성애적인 사랑을 쏟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 끝은 고귀하고 따뜻하다는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어머니 사람 중에서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수렘의 어머니의 아들, 여인의 아들, 사랑에 얽힌 사건들을 성경에서 발차에 보면서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미며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 된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에 관해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로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숫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들 때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과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형제들의 투기와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되고 야곱을 비롯한 70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이후의 일입니다. 셈족 히소스의 계통의 왕조를 몰아내고 요셉이 모른 애굽의 제18조 왕조가 태어났을 때 당시의 애굽 왕은 자신의 지지 세력인 지배 계급보다 이방 민족인 히브리 사람 무리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방 민족의 침공이 있을 때 동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히브리인 여인들이 낳는 아이는 모조리 태어난 즉시 죽이라는 엄한 명령이 시행될 무렵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레위 족속 중의 한 사람 아브나림이 레위 여자 여배의 계색의 장가를 들어 미리암이란 딸과 아론이란 아들을 낳았을 때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히브리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는 모조리 죽이라는 바로의 시행령이 실시되었던 때였습니다.
요게벳이 출산하고 보니 아들이었으니 그 준삼을 보고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커지 않을 때인지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동안에 조심조심 석 달을 집에 숨겨 길렀으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한 것은 부친의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지명된 아임을 계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비밀리에 키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되면 적시로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 부모까지도 무서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감춘 채 도무지 더 기를 수가 없어서 기도 드린 후에 하나님께 아이의 생사를 맡기고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순수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때의 순종으로 행하던 심정을 연상케 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하여 아이를 그 속에 담아 하숫가에 버립니다. 물론 일만의 희망을 갖고 바로의 공주가 모욕을 자주 나오는 갈대숲인 그곳에 버리고 그 누이 미리암에게 망을 보게 했습니다. 바로 공주가 목욕을 나왔다가 이 울은 소리 듣고 갈상자를 거저서 열어보니 준삭에 생긴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숨을 죽이고 기추를 주목했습니다. 공주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아이를 생사가 방그름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주는 그가 히브리 인의 버려진 아이 사내아임을 곧 알아채었으나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주에게 동정심을 유발시켜 그를 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없는 어머니 요게벳의 심령은 입술이 타고 뇌가 말랐습니다. 바로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나타나 히브리 유모를 바로 구해주겠다고 공주의 양을 숨가쁘게 기추를 타진했습니다. 공주는 왠지 불쌍해 느끼면서 강렬하게 그 아이를 길러보고 싶은 욕망이 발동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배후에 작용한 것이었으며 공주가 이를 허락하자 미리암은 대기 중이던 어머니 요게벳에게 달려가 생모를 유모로 소개하여 양육하도록 청락을 받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의 배를 통해서 출산되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다는 모사란 이름을 불리지겠는데 아이는 생모이면서도 유모가 된 요게벳의 직업 정성으로 양육되었습니다. 난 자식을 내 자식을 밝히지도 못한 채 건강하고 훌륭하기만 자라주기를 얼마나 간구하고 또 그 얼마나 소망하였겠습니까? 이런 각 가정의 자녀들은 비록 자신들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양육하고 출산한 이후에도 많은 자리 진자리 가려면 길러내지만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각 가정에 위탁하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더욱 신중한 길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훌륭하게 양육한 책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생모이면서도 유모가 되어 육신 어머니로서의 괴로움을 인내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장차 애굽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사용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요게벳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훌륭하게 양육하지 못낸 요게벳의 요백에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훌륭한 인격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훌륭한 어머니의 사랑의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믿음이 어머니요 가정과 그 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모에 대한 어머니의 한나의 사랑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2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가 어머니가 매년 제를 드리는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 여호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강화에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검거하사 그로 잉태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하고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시대가 영국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선정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필요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여 사용하십니다. 세상에는 이면이 나타나기까지 이러한 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70인 그 시족을 구원한 요셉도 그러했고, 갈 상자에 담겨 애굽의 하수가 갈바사에 버려졌다 바로의 공주에 발견되어 생과 유모가 되어 양육된 모세가 그리했으며, 사사시대에 뛰어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인력을 담당한 삼손이 그랬으며, 한나의 어머니로 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가나에게 시집을 갔으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여 마음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일부 다처가 허락된 시대인지라 한나는 남편의 다른 아내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지만 라헬이 레아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처럼 멸시와 의심 여기를 받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는 대로 사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번식 본능 때문인지 대를 잇기를 위한 절대 수단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큰일이라 날 줄 알고 시험관 아이를 낳는 시술을 통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 때문인지 그런 분들에 대하여 출산했다 하면 두 쌍둥이 세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을 주변에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고 나왔으니 그 절과와 함께 고생 좀 해보라는 의미라고 여겨야 할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이야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원한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시험관 아기를 낳을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이 바람직한 길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엘리 제사장이 시부하는 실로에 올라가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혼자서 겪는 소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컨대 남편의 다른 아내에게 자식이 없어 당하는 괴로움은 차원 엄청난 봄이었습니다. 한나는 열심히 서원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은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인지라 젖을 때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 수하에 맡겨 하나님의 성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음의 갈등은 익혀 비록 하나님께 서원하여 낳은 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에 강한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단호히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에 심하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한나의 위대한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무엘을 맡겨두고 돌아서는 어미의 발길은 몹시도 무겁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욥기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삼켜 집으로 돌아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나가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이처럼 본문 19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주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한나가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이처럼 옷을 준비한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정성의 엿보입니다. 비록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맡긴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위해 한나는 보고 싶음을 억제하며 밤마다 기도드리는 눈물에 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한 올 한 올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배어드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단순한 자기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식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엘리가 축복하여 여호와께 후사를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과 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사사로 선제로 신령 중심의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옮겨가는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 뜻하신 바 계셔서 한나의 몸을 빌려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소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을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몸을 통해 우리를 출생케 하시고 양육하여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체로 길러주시고 보살피어 주시는 어머니의 그 정성을 다한 모습을 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겸허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들에 대한 수냄 여인의 사랑을 봅니다. 열왕기 하 4장 20절 21절과 25절 28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곧 어미에게 데려가는 날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드디어 갈멜산을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나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손을 사심을 지켜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서 여인을 쫓아가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 자라가던 어느 날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펄펄 뛰다가 어머니 품속에 그만 숨을 거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냄 여인은 기가 막힐 노래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비탈에 적기보다는 그녀는 엘리사가 쉬어가는 방에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그 길로 엘리사가 거쳐는 갈멜산으로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달려들어가 그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체면이 뭐고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애끓는 심정을 비통한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28절에서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니까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인가를 듣지 않아도 수냄 여인이 울며 원망하는 투로 하는 말의 뜻을 엘리사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9절 게하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명하기를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 산을 만나든 인사하지 말고 대답대화 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엘리사의 명을 범속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는 뜻은 자신의 명령을 최대한 빨리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시간에 쫓겨 충실한 생명 구원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보면 29절 내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놓으라는 의미는 주술에 의해 아이가 소생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듯 기르더만이 아이를 소생시킬 수가 있는 뜻입니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이 가지 않더라도 수냄 여인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 지팡이 위력을 사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엘리사 자신이 가지 않더라도 수냄 여인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지팡이의 위력을 사용하라는 내용이었어. 그러나 수냄 여인은 게하시만을 보내는 엘리사의 명령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본문 30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있던 수냄 여인의 서리빨 같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같이 가서 죽은 아이에 대면하여 무언가를 행할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으니 함께 가자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렘 여인의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결연한 태도를 마음이 동하여 동행하고 마침내 아이를 살려줍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적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이적을 예표한 것으로 장차 우리의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교훈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수렘 여인으로서는 연약할지라도 어머니 모성을 강하여 마침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소생시킨 것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였지만 바로 그러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수렘 여인의 모성애적인 신앙의 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끈기와 인내를 보임으로써 마침내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던 수렘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릴 때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베푸실 희망을 보는 자들에게 오늘 당연한 축복이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맡겨주신 어머니의 자격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성취해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축복받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은 모세에 대한 어머니 요셉의 사랑을 통해 희생적인 사랑을 배웠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사랑을 통해 헌신적인 사랑을 배웠으며,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은 수렘 여인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는 끈기와 집념은 하나님의 사람마저 감동시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축복을 받는 사실입니다. 이런 새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고 희생적인 일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깨닫고 교훈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생활 가운데 받은 교훈을 실천하면서 응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며 믿음이 자고 하나님께서 어버이로 베푸시는 인류 전체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세세 무구토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리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394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하셨던 우리까지
사랑하길 참 사랑 아닌가.